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이므로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으로는 32번째, 산상수훈으로는 24번째 시간, 대접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족,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눈 말씀을 멈추고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이제 3번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산상수훈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황금률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황금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변하지 않는 가치를 황금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율은 법적 규정이 아니라 이상적인 도덕적 원리를 사용할 때 율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황금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상적인 도덕적 원리를 뜻하는 것, 바로 그것이 황금율이라는 것이죠.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그 기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3세기의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거실 벽에 붙인 데서 유래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피타고라스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유래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자의 논어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말이 있으니까 공자가 주장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종교들도 이 황금률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유교에서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요. 불교에서는 자신이 받고 싶지 않은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와 연민을 베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과 도덕, 철학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삶의 법칙 중 하나가 바로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황금률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어떻게 해요?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황금률을 적용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좋게 대해줌으로 상대방도 나에게 좋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일간에서는 이것을 처세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쌓을 때,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확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굉장히 잘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내 것을 소비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처세술로서 황금률을 적용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여타 다른 종교들이 주장하는 도덕적 원리에 불과하며 내지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처세술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률 내지는 처세술로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여타 다른 종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 황금률을 따르거나 그 종교들의 교리를 따르거나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면 됩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 같으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처세술 내지는 황금률을 적용함으로 네가 사랑받고 싶으면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단순히 이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차원으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파악하기 위해 반대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조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살펴보면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남이 나에게도 대접해 줄 거야 라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사람을 대접하는 게 마치 수학의 공식과 같이 서로에게 완벽하게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행동했듯이 상대방도 나에게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상대방에게 행한 선한 행위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완전히 질량적으로 똑같이 선을 베푼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기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각자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식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도 다른 것이죠. 이 부분을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상대방을 축하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뭘 하냐면 선물을 준비해요. 그런데 이제 그 축하하는 일이 뭐 태어난 날을 축하하거나 어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거나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축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축하해 이렇게 하지 않고 뭘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게 또 주는 사람들의 방식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물을 주는 기준이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라고 얘기했던 걸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에게 이걸 줘야겠다 하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지냈고 이 사람이랑 대화도 해봤는데 이 사람에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갖고 싶어 했던 것을 기억하거나 물어봐서 선물을 해주는 사람의 생각과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해서 상대방을 판단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하죠.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알았어?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지. 그러면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선물을 상대방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았어. 고맙긴 합니다. 근데 꼰대 같아요. 내가 알아서 그냥 알아서 잘할 텐데 뭐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렇듯 타고난 성격과 기질,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에게 똑같이 대우한다라는 거 여러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남을 대접할 때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해주면 상대방도 나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자, 이런 생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너도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문화 운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좋게 말하면 예술의 다양성을 다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존중하니까 너도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고 말하는 자기 방어 내지는 자기 정당화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리가 한 길이 아니고 여러 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범할 수 있는 극심한 오류가 뭐냐면 보편성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보편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습니다. 한국에는 불교와 유교 문화가 가득해서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 보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하냐면 화를 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보편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성의 문제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이 옳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너도 옳아, 나도 옳고 너도 옳으니까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자 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교집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보편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는요, 진리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고, 그 여지를 가지고 네 신앙이 옳아, 내 신앙도 옳아라고 말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내용을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을 대접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청년 시절 내지는 학생 시절에 짝사랑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격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는데요. 혹시 지금 짝사랑하는 것이라면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짝사랑을 다 해본 적이 있어요. 가슴앓이를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바라만 봐도 좋아요. 그녀가, 그놈이, 죄송합니다. 그 남자가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이제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고백하고 싶은데 혹여나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잘못 적용이 돼서 이런 좋게 만들었던 관계가 상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좋아했던 적 여러분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짝사랑이 길어지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짝사랑하는 그 기간이 일주일에서 한 달, 한 달에서 1년, 1년에서 수년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저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어, 저 사람이 좋아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짝사랑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짝사랑을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짝사랑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뭘 얘기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나 이렇게 이 사람을 오래 사랑할 수 있는 나는 뜨거운 정열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그 친구 관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되게 오랜 시간 짝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8년, 10년, 막 수년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연애를 시작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커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수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헤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모를까요? 사실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수년 동안 오랫동안 좋아했던 나 자신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서로의 기질이 다르고 100% 똑같이 대화할 수 없고 서로를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정당화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을 대접하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황금률의 잘못된 적용과 오해는요,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슷한 보상을 해주겠지라는 착각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그러면 남도 너희에게 대접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 되게 딱 잘라 얘기하세요. 조건을 거시지 않습니다. 얘들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그것이 율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참뜻이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을 때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받는 베드로 그리고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죠. 각자 자신의 서신서에서 서로에게 대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바울도요, 너희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 부분도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해,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말씀했을 뿐인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기브 앤 테이크의 정신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자꾸 이것을 보상 심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분은 기억나십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거는 보상 심리 차원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마인드로 신앙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자꾸만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적어도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 되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업적 계약을 맺고 서로 윈윈하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접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특이한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12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전에 말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어떤 결과를 도출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대접에 관련된 말씀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형제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비판과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대접의 내용을 종결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너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대상들이다.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나는 너희들의 하늘 아버지이다. 즉 예수님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본 의미는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남을 통해 나의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내 이웃을 내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 내 것을 소모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방식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상대방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좀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그것을 상대방에게 구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욕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욕구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모습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의 황금률과 같이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비록 죄송합니다, 내가 호구가 되더라도, 내가 쏟아낸 것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상대방에게 내 요구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올해 4월 초에 이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이제 어린이들을 섬겨주시는, 어린이 예배를 집례하시는 우리 백두산 목사님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얘기 좀 할게요라고 허락 안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설교 들으시고 나서 목사님이 이랬다면서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백두산 목사님이 이제 저랑 되게 오래 전부터 이제 관계를 맺어온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생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의 장기가 이제 정말 설교를 잘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저도 너무 배울 게 많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증거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비전을 주신다면 정말 사랑하는 이 백두산 목사님께 같이 사역하자라고 되게 말해야지. 그렇게 혼자 다짐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저는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두산 목사님이 우리 더웨이 교회 어린이들을 지금 섬기고 계시죠. 정말 꿈만 같아요. 왜 꿈만 같냐면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막 사례금도 막 쥐어주면서 자 열심히 해주십시오 라고 되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저 백두산 목사님께 교통비 정도 작은 사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백두산 목사님은 주중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백두산 목사님이랑 교제하면서 이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고민과 얘기를 나눠줬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함으로 알게 되고 싶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백두산 목사님의 이런 말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현실을 좀 모르시네. 목사님이 젊으셔서 그런가? 겁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더 들었냐면 백두산 목사님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초월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싶은 생각이 더 크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구나.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그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그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들었어요. 그런데 백두산 목사님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백두산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이 더웨이를 시작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이 교회에 과연 사람들이 올까?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오냐? 너무 감사한 건 진짜 돈이 많고 진짜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나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그 성도들이 이 더웨이 교회에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겁도 없이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염려할 수 있는 연약한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보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설교를 잘하는 능력, 찬양을 잘하는 능력,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잃지 않고 오늘을 힘들게 견디면서도 감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씩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과 함께 우리 힘들지만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 봅시다.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때 그런 저의 마음에, 그런 저의 개인적인 신앙에 동감해 주시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며 함께 하신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더웨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큰 교회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교회가 잘 운영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신앙을 붙잡고 오늘을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저는 당장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불안해서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더웨이 교회, 저의 삶에, 저희 가정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쁨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개척교회 쉽지 않죠? 아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자의 가지를 이름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현실이 고달파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때로는 수요 성수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바로 가봐야 돼요. 목사님 오늘 사업장에 일이 있어서 제가 주일 성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내용은 세상을 잘 사는 처세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대접받지 못해도 괜찮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이 조금 훼손돼도 괜찮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마귀의 꼬임에 의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접을 똑바로 못 받으셨어요. 자기가 사랑으로 창조했는데 창조한 그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손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대접하기보다는 급기야 하나님을 멸시하고 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무슨 대수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으로 대접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실 모든 존재의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한 존재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제한된 존재로 내려온 거죠. 어떻게 내려왔죠? 말밥통에 내려왔습니다. 일반 사람의 대우도 받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30년간 가난한 아버지 밑에 입에 풀칠하는 대접 정도만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40일이 지나자마자 마귀에게 성령에 충만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40일간 주야로 금식하며 3가지 시험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12제자와 여러 제자들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했어요. 3년간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주셨죠.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해 주시기도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했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해주신 게 얼만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배신이라는 모습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생각해보면요, 뭐 하나 똑바로 대접받으신 게 없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죠. 그 버림을 받는 현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절규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냐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어떤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신 이후에 그의 대접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모습으로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난 후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대접을 받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당장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쓴 시간과 마음과 물질만큼 내가 대우받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대접받지 못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접하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대접이요? 이제는 우리의 육신이 늙고 우리의 생각이 병들고 우리가 아픈 그런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혼으로 완전히 부활하게 돼서 슬픔도 어려움도 없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황홀하고 완벽한 대접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죠. 때로는 욕도 좀 하고 싶죠.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챙겨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언해 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에게 실망할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처세술이, 황금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여러분들께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잘해 주시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의 선을 실천하려고 애써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을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률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좋은 가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잘해야죠.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하고 좋은 인상도 보여줘야죠. 맨날 뱁새 눈 뜨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빵긋 웃으면서 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남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웃에게 마땅히 받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벽을 치고 상대방이 해줄 만큼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이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상대방에게 안 받고 나도 안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편하죠. 매우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과감하게 여러분께 권합니다. 그 합리를, 그 편의를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접받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자기가 대접받지 못하는 자리로 갔던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대접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